샬롬,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 한 주간에도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쁨과 만족의 비결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현실 속에서 신앙인들이 가장 자주 암송하는 구절 중 하나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일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도 마찬가지로 많은 이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이 두 구절은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삶의 의지와 희망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에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었던 바울이 삶의 의지를 품고 계속 살아갈 수 있었던 소망은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 안에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빌립보 교인들의 생각과 행동 덕분이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러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두운 방 안에 놓인 화분에서 갑자기 꽃봉오리가 맺히고 꽃이 피어난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화분에서 꽃이 필 거라고는 거의 기대하지 않았지만 매일 물을 주고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좀처럼 꽃이 피울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방 안의 환경과 상관없이 아름다운 꽃이 활짝 피어난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의 마음은 예상치 못한 꽃봉오리가 맺히는 순간이나 햇빛이 비치든 아니든 그 자체로 빛과 색을 바라는 꽃을 바라보는 마음과 같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마음은 간절히 바라던 일이 한 고비를 넘겼을 때 느끼는 벅찬 감정과도 비슷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이런 감정을 경험합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그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에 감사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14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한 의미는 마치 예수님의 부활을 떠올릴 때 느끼는 10절의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라는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돌보아주는 몇 안 되는 친구들과 동료들과 함께 감옥에 갇힌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돌보기 위해 감옥을 찾아왔습니다. 또한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고난과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충성을 굳건히 지키고 있으며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베풀었던 모든 은혜에 대해 여전히 깊은 감사를 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빌립보 교인들은 지금 바울에게 후원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만약 후원금이 적은 금액이었다면 굳이 전달자를 보내지 않았을 텐데 상당한 액수의 금액이 전달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가 찾아온 일은 마치 꽃이 피지 않을 것 같던 화분에서 갑자기 꽃이 피어난 것과 같았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소식과 지원을 더 빨리 보내주지 않은 것에 대해 서운해할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와의 만남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할 수 있는 첫 번째이자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자통신이 없던 당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여전히 자신에게 호의를 품고 있는지 혹은 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지 또는 자신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분노하고 있는지 아니면 교회 내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그저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 안에서 올바르고 충실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바라던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에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리고 바울은 혹시라도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걱정하고 있다면 그 마음을 씻어주고 후원금을 보내준 것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자신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항상 안락함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한탄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고된 학교에 보내어 힘든 수업을 받게 하셨기에 그 과정을 통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배운 것은 11절과 12절에서 언급된 만족의 비결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참된 그리스도인이었던 바울이 말하는 만족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바울이 살던 시대에도 여러 철학자들이 만족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주로 자급자족을 중심으로 만족의 개념을 발전시켰는데 자신 안에서 자원을 찾아야 그리고 가지고 있어야 인생의 오르내림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관점은 이와 달랐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표현은 내가 능력을 주시는 분 때문에 모든 것을 상대할 수 있을 만큼 강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능력을 주시는 분이 정확히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이신지 성령님이신지 아니면 성부 하나님이신지 밝히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 능력의 근원이 삼위일체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임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 안에서 솟아나는 에너지와 능력에 대해 자주 언급하며 그것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이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다고 말하면서도 그 열심은 자신이 아닌 자신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임을 분명히 합니다. 또한 골로새 교인들에게는 자신 안에서 강력하게 작용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심히 일했다고 전합니다. 바울은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능력의 근원이자 동력임을 깊이 각인시킨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비록 짧은 기간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에 걸쳐 이룬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 업적이 무시당하고 없어지는 것 같을 때에도 그는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서신서들을 포함한 바울의 중요한 업적은 불과 10년 남짓한 사역 기간 동안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많은 이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고난과 위험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증언은 세월을 넘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선언으로 우리 시대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만족은 단순히 외적인 조건이나 환경에 좌우되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비롯되는 깊은 내면의 평안과 자족함을 뜻합니다. 이는 세상의 부나 성공 혹은 상황의 좋고 나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만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루어지는 자족입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라고 고백한 것처럼 궁핍이나 풍부한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변화된 삶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단순한 체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신뢰의 표현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는 만족은 기쁨과 감사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고 권면하는데 이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만족을 의미합니다. 만족은 곧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계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에서 오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배운 모든 것에 만족할 수 있었던 비결은 세상의 조건을 초월하여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깊은 평안과 기쁨에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하나님 안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으로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만족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만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이처럼 어떤 환경과 상황에 처하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음을 분명히 우리는 보았고 또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과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자신과 그들의 삶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말한 만족과 자족의 비결은 자기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에바브로 디도편에 전해진 바울의 편지인 빌립보서를 읽는 빌립보 교인들이나 지금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에게 즉각적이거나 쉬운 해결책이 없었던 것처럼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즉각적이거나 간단한 해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사역에서 마주하는 진정한 문제들을 외면한 채 무작정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꾸준히 훈련시키시며 성장시켜 나가십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인들은 진정으로 풍요롭게 사는 비결과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삶의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모든 상황에 담대히 맞서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성령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바울처럼 삶의 여러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